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중에는 그 유명한 17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복된 선언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록된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는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부닥치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저들이 갖는 이상주의와 완전주의에 관한 싸움이 제일 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면 어찌하여 당신 자신에게 그런 결함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들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을 받은 성도들이 왜 완전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동시에 하나의 질문거리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국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하는 것이 5장을 시작하면서 했었던 하나의 시각이었고,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우리가 갖는 신앙의 한 본질을 다루었고, 이제 오늘 16절 이하에 있는 것은 그래서 모든 단어들을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묶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8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자주 동원하여 이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였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위치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 지금 나타나는 어떤 부족감들로 자신을 오해하거나 혹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을 그 기초부터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로 시작을 합니다.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 믿는다는 말에 흡족할 만한 수준에 안 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혹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오해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아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절대 이런 실수와 저런 실패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런 실패와 실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으면서도 저들 안에 음행이 있었던 것을 보셨고, 저들 안에 당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십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신자를 볼 때 그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냐 할 때 육체대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무엇을 의로 했었는가, 무엇을 자랑했었는가로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그 시각의 차이를 설명하는 구절을 봅니다. 여기서 그가 자기가 신뢰했던 육체들을 전부 버리되 해로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든지 남아있는 한 그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조건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비교해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우월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볼 때 그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오늘 고린도후서의 본문에 커다란 도움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 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대부분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를 내가 책임지거나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저렇게 아파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병원에 왔는가, 그러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저러고서 어떻게 저렇게 피를 줄줄 흘리면서 병원에 왔는가? 피나 좀 닦고 기침이나 좀 멎고 오지.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런 시각인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보는 흠과 모자람과 결정적인 약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너무나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서도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한다는 말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속자는 누굽니까? 남다른 신앙심과 남다른 존재인 자기들을 세상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의한 자들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정치적, 군사적 정복자, 백마 타고 오실 우리 편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육체대로 알고 있는 예수는 자기네들이 남다른 것을 증명하고 자기네들이 옳은 것을 보상해 줄 자로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할 때 펄쩍 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정복자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가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못났고 누가 아무리 치명적인 죄악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를 포함하여 어떤 인간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열을 판정하거나 구별해낼 수 없다고 인정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있는 그 Amazing Grace라는 찬송시를 알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노회선 선장이 쓴 찬송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건 정말 너무나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깨닫고 보니 자기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일종의 말하자면 식인종인 것이죠. 사람을 팔아먹은 사람이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자기 같은 걸 사랑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존 뉴턴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자로 와서 의롭지만 힘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벌받아 마땅하고 지금 세상에서 받고 있는 고난이나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이 그 지경이 싼 입장에서, 아니 그거보다 더 당해야 마땅한 입장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를 세상적 기준으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봅니다. 예수 믿는 거짓말쟁이를 봅니다. 예수 믿는 무례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 믿는 악당을 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또한 봅니다. 예수 안 믿는 도덕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비로운 사람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애국자를 봅니다. 그러나 애국이나 도덕군자나 자비로움이 구원의 근거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은 그가 악당이냐 선인이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며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를 대할 때 무슨 오해가 없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의 도덕성과는 일단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 사람의 성격과 어떤 의미에서 인간성도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악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죠.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으로 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으로 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한 일과 이 영원한 생명의 어린아이로 출생을 합니다. 어린아이란 뭐죠? 그가 이제부터 받아야 할 교육과 그의 인간의 완성으로 목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울 줄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로 모든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긴 세월에 걸쳐서 크는 것입니다. 이걸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릴 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애들은 다 빨리 크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모의 간섭받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싶어서요. 빨리 크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몇 밤 자면 어른이 돼. 암만 쉬어도 어른이 안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도 할머니가 낳았어요? 그럼. 삼촌도 할머니가 낳았어요? 그럼. 근데 우리 엄마는 날 왜 이렇게 요만하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른으로, 할머니는 아버지랑 삼촌을 어른으로 낳아줬는데 우리 엄마는 날 왜 애로 낳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다 어린애로 낳아서 몇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어른으로 크는 겁니다. 때로는 나이는 먹는데 속은 안 크는 경우도 있죠. 나이만 먹고 속은 안 큰 사람을 젊은 오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좋은 소리인 줄 알고 너도 나도 그렇게 불리길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세태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철이 들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부족감은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족속입니다. 이 구별을 틀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에 대한 판단이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제일 큰 병은 그의 부족감이 아예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신앙생활에 어떤 부족감이 드러났을 때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고 시작을 했으나 아직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마다 써야 되는 거냐면 잘난 척할 때다 쓰는 게 아닙니다. 난 이제는 옛날이 아니야. 난 이젠 딴 사람에 이렇게 쓰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했을 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저것에 다 서툴고 아직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전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로마에서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듯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절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불렀냐고, 어디에 무엇으로 불렀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감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 조건을 완성하고라고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부족감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할 때 그것 완성하면 붙여준다고 하지 않았다고.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 대하여 그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되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 신앙은 아주 독특해요. 신앙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실제로는 잘 안 써먹고 이상한 데 써먹어요. 어디 데 써먹냐고? 술을 좋아하세요. 술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술 냄새가 아무리 풀풀 나도 주일날 아침 예배는 틀림없이 참석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안수집사쯤 돼갖고 어떻게 술을 먹고 교회에 올 수 있느냐? 그분 대답이 안수집사니까 더 나와야죠. 내가 서리집사만 됐어도
이 정도 갖고 좌절하고 부끄러워했겠지만 안수 집사쯤 되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 된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데 없죠. 분명히 틀린 데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좀 커야죠. 밤낮 그렇게 애같이 때만 쓰지 말고. 그 나이를 먹질 않아요. 나이가 환갑이 되셨는데, 나이가 환갑이면 12-48. 12살에서 계속 나이가 거기서 굴르고 있는 것 같아요. 12-48은 원래 화투를 가르치는 은어입니다. 왜 12-48인지 뭐 또 한참 꼽아봐야 되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 60은 12살에서 48년을 지낸 60살에 불과한 겁니다. 여자들은 그러죠. 39-20. 39에서 더 이상 안 먹죠. 그래서 몇이시냐면 39이래요, 다. 수상한데. 알고 보면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 39-19, 39-20, 39-39, 78이 돼도 39. 신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가 자기 신앙의 근거와 자기가 이 신분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17절로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신앙적 차원에서의 자기와 믿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적 출생이, 즉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이 영적 출생이 결코 실패로 끝나는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모든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그의 실패와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가 혹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든가 가짜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말이 하나 포함됩니다. 이건 우리가 로마서에서 너무나 자주 확인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이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 삼으신 이상 그의 인생을 방해하거나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었거든 그가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같이 만날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한 자녀인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를 미워하고 그를 경멸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지 않으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다가도 누가 눈에 안 차고 그 사람을 보면 시험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해서 자신의 그 시험받는 마음과 그를 경멸하는 마음을 호도하지 말라 말입니다. 제 말은.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신앙 형태나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뭐 몸짓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걸랑 그걸 명분을 대고 꼬집지 말고 눈을 감고 돌아가시란 말입니다. 옆으로 피해 다니십시오. 그걸 못 참겠거든. 그걸 명분을 내세요. 그를 공격하고 자기의 시기심과 넘어가지 못하는 마음을 핑계대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또 하나는 이 영적 출생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 아이로부터의 출생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그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은 시행착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애들 뭐라 그러면서 합니까? 애들은 싸우면서 크고 애들은 넘어지면서 크고 애들은 아프면서 크고 애들은 맞으면서 큽니다. 어느 것 하나 없이 지금 열거한 것 중에 뭐 없이 크는 애 봤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걸음마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필요하고 사람이 구구단을 하나 외우는데 얼마나 많은 혹이 뒤통수에 열려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올바른 식사 매너 하나를 배우기 위하여 얼마나 젓가락으로 꼬집혀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우스갯소리와 조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딸애는 지금은 말을 너무 잘해서 저희 집에서 둘째로 말을 잘해요. 물론 첫째는 저지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는 발음을 때 병원이라는 발음을 못했어요. 병원을 발음을 어렸을 때 못해요. 벼영. 인신매매를 어디서 듣고 왔어요, 그때. 아빠, 일신매매가 뭐야? 그 니은자가 두 개 겹치는 발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역행동화가 돼서 천리마 이러면 앞이 역행동화에서 니을이 앞에 붙듯이 이거 국어도 제대로 교육 못 받으신 거예요. 인신매매가 일신매매가 됐던 애예요. 자기 이름을 수진이 이렇게 보면서 쭈짐이 이러던 애예요. 그걸 누가 놀렸겠어요? 지 오빠가 놀렸죠. 놀리던 오빠는 지금 동생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말로 늘 당해요. 10분을 쉬지 않고 쏴붙여요. 그러면 아들놈은 3마디밖에 못해요. 그럼 벌써 욕할 거 다 하고 지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괜히 죄 없는 라면만 작살내요. 우리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합니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해요. 말이 얼마나 어렵죠? 표정이 얼마나 어렵죠? 몸짓이 얼마나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진심이 그렇지 않은데 가짜 노릇하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물며 그 진심을 아직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진심을 표현할 만큼 넉넉히 갖고 있지 못할 때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전 행위에, 전 삶의 영역에 뻗치도록까지 그걸 넉넉히 가지는데 무수한 시간이 걸리고 그 힘을 또 조정하고 그거를 균형을 잡는 것은 거기에 더더욱 더 많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는 경우에 힘 못 써서 빠져 죽는 사람 봤습니까? 힘이 없어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같이 온 힘을 다 들여서 허우적거릴까요? 머리카락마저도 뻗쳐나와서 뭘 붙잡는 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아우성인데 그 쓴 모든 아우성이 몸뚱아리 하나 떠있게를 못하는 겁니다. 힘은 있는 대로 다 쓰는데 그 힘의 총합이 사람 뜨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영에 익숙해지면 엄지발가락 2개만 흔들고 있으면 딱 서서 물속에서 먹고 마시고 독서하고 성가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쓰고 균형 잡히게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앙의 내용들을 쌓고 그것을 힘으로 가지고 그것을 또 지혜로 나누고 그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과 때에 따라서 무엇을 써야 하는 분별과 재치와 깊은 속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그것을 지켜보는 제3자에 대한 메시지의 증언과 뒤에 가서 푸는 또 해설과 너무나 많은 것이 엉켜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할 수가 없으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조각품을 만들기 위하여 제1단계는 진흙을 모아 뭉쳐서 커다란 덩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굳혀서 잘 깎고 다듬어서 잘 구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중간 단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충분히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뿐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도 잠시 보류하고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봐주기 바란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 만들어 주님 앞에 꺼내놓고 심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이 거룩한 생명으로 시작시키신 그이가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글로 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완성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 중에 일어나는 어떤 부족한 것이나 어떤 모자란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절망하지 말 것이요 남을 쉽게 정죄하지 말 것 아니냐. 이것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복된 우리를 향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보단 실패가 많습니다. 왜요? 실제적으로 실패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신앙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의 수준과 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만족감이 아니라 그 불만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수준과 목표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만 나와도 주일만 빼먹지 않아도 대단해 보이고 그 다음에 11조만 해도 대단해 보이다. 그 다음에는 적어도 성경을 10번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만 보면 못하는가? 기도도 40일 금식 기도 40번은 해야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옆에서 보면 그가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절망감에 휩싸이는 것이 정당한 신자의 당연한 마음가짐이요 느낌입니다. 절망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으로 몰고 가는 줄 기억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질 것이요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출생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나고 완성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움직이는 신앙인,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하시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새 생명으로 출생케 하사 거룩으로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하는 자 되어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커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떨리는 무릎으로 곧게 세우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그 뒤를 이어 주께서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며 자기를 채찍질하는 복된 신자의 충성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승리만이 우리 앞에 있는 줄 기억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신앙, 일어났으면 뛰어가는 신앙 늘 붙잡고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